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어린 양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만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중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화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중하셨네. 이 세상의 주께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증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증하셨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저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오직 의지하며 나아왔습니다. 오직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들이었고 또한 얼마나 큰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린 염소가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희들 일상 가운데서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길임을 깨닫는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확신에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에서 성기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독생자 예수님께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된 한 해가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감사의 계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높으신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죄인들이 거하는 악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살아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너무나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이 시간에도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이웃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 알칸사 제1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인터넷과 대면 예배로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많은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를 섬기며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모두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드리며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채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귀한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대원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찬양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정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우리 주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아름답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백성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해. 모든 나라들 주를 찬양해. 저 산과 언덕 계곡 모든 산과 시내를 오직 주를 찬양하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해. 호산나 높이 되신 주, 호산나 만왕의 왕께 따라와서 주를 찬양해. 기뻐하라 임마누엘 만백성 맞으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만왕의 왕 거룩하신 예수 모두 찬양해. 이 거룩한 밤 노래하네. 주를 아신 참 기쁜 소식을 다 모여 찬양하는 말 그 어둠이 사라지네. 모든 나라가 주를 찬양해. 모든 나라는 이곳 주를 찬양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모든 나라가 주를 찬양해. 모든 나라는 이곳 주를 찬양해. 높이 계신 호산나 높이 계신 주, 호산나 만왕의 왕께 너희가 주를 찬양해. 기뻐하라 임마누엘 만백성 맞으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만왕의 왕 거룩하신 예수 모두 찬양해. 모든 만물들 주를 찬양해. 모든 나라들 주를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복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디 목사님 설교의 예화 중에 들어있는 건데요. 어떤 무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요.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조난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떤 섬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배는 다 파손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내리고 겨우 짐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가지고 갔던 양식들이 얼마간 있었기 때문에 몇 달은 버틸 수 있겠다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민을 가서 쓰게 될 종자들을 많이 들고 갔었기 때문에 이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재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곳에서도 지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섬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섬을 찾아보니까 농사를 지을 만한 농지가 될 만한 땅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땅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땅을 찾다가 금을 발견합니다. 금덩어리들이 쭉 나열된 걸 보니까 금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치죠. 금광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자 여러 군데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섬을 흩어져가며 금광을 찾죠. 금이 많아서 금을 여러 군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금덩어리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섬 여기저기서 많은 금들을 찾아서 쌓게 되는데요. 그쯤에 그들의 식량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밭에 나아가서 파종을 하게 되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겨울은 닥쳐왔고요. 금덩어리들은 쌓여 있었지만 그 금덩어리들 쌓여 있는 금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금이야 나중에 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금이 중요한들 양식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 가만히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더 많이 캘 텐데 내가 먼저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문장을 꼽으라
라고 하면 아마 그 문장 중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문장인지 모릅니다. 글 쓰는 사람은요, 이 첫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이 글을 쭉 풀어내는 모든 것 가운데 이곳에 정말 집약해서 무언가를 한 획을 크게 딱 긋기를 원하는 문장이 바로 모든 글에 있어서 첫 문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변화받은 이 마가 요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이 마가는 성령의 이 조명하심 아래서 가장 멋진 문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조의 시작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위대한 사건이지만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훨씬 더 위대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인생, 좌절과 실패 가운데 넘어진 인생,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소망이 없던 인생, 또 불안과 염려에 매워 힘겨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새 힘을 주고 평화와 기쁨을 주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인 캐더린 마샬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남편은 미국 국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 그의 남편이 47세의 나이로 그녀 품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정말 큰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실의 아픔 때문에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때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에 와서는 깊은 감사와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상담자인 폴 트루니에도 50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그의 아내를 사별하였을 때 큰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을 때는 나는 기도하고 말씀하고 묵상하는 일을 거르는 때가 많았지만 아내가
떠난 다음 내 마음의 빈 공간에서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슬픔 가운데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큰 슬픔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인생의 큰 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인생의 광야에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고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금보다 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캐서린 마샬도 그렇고 폴 트루니에도 그렇고 모두 이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사야의 글에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요. 주님의 복음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예루살렘의 광장가에 모여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뭔가 굉장히 거룩함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분명하게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부질없는 그런 일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윈블던 그 테니스장은요 1년에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하고 가꾸게 됩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그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보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는 게임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그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하였고 그는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장 15절 다음 장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미 600년 이전부터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언제 올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수백 년을 기다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고도 그 말씀을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계시록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 성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은요, 시작한 곳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습니까? 정말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넌 이후에 그 해변가에서 고기 먹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작점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들어가고 약속된 곳까지 그들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시작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주셨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잘 준비하고 있니?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는요, 결국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이 사태를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우리가 그것에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하죠.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든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조차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어떠겠습니까? 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교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준비할 것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옷도 대략 대충 입을 수 있는데 교회에 오는 것만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옷을 입으시고 그 집 안에서라도 우리가 모든 그 주변 환경들을 예배의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제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좀 어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말씀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으로부터 주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위에서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걸 도움을 받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앞길, 한치도 앞길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앞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등불에 기름도 없이
기다리던 그 지혜 없는 여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것이면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해 건너 해변가에서 고기만 구워 먹고 기뻐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중성된 종아, 이런 말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4주 전부터 한 달 동안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요. 대강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대강절 한 달 동안 내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에 더 열심을 갖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성탄 시기가 되면 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것을 더 소망하는 그런 시기들을 가졌었습니다. 난파하여 섬에 도착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금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생명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들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선창하면 여러분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오신다 이 말씀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붙들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복된 길에 들어섰으니 이 길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열심히 성실히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명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보면 감사할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힘을 주시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에서도 위로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릴 텐데요.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존과 같이 1부와 2부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 함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또 이번 가을 학기 한국 학교가 또 종강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